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드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기드온이 듣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큰 용사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하박국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편 73편이나 37편에 보면 왜 악인들이 잘 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가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놀라면서 저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기드온이 놀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자 모세가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책망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보는데 모세의 생각으로는 내가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때 모세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듯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엄청난 이야기죠. 이 바알의 단을 누가 세웠는가?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의 단을 세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바알 그 단을 헐어버리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갖고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바알의 단을 헙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알의 단이 헐렸고 아세라상이 찍혀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수소문을 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쫓아갑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째 저녁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당신 아들 빨리 우리 앞에 나오라고 하라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 아들을 내어주면 아들이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면,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살아있다면 당신들이 내 아들 기드온을 죽이지 않아도 곧 바알이 내 아들을 죽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동네 사람들이 요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근데 기다려도 기드온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붙여준 이름이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상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성경에는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했다고.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여러 지파에서 32,000명이 군사로 모집됐어요. 32,000명. 적지 않은 군사지만 그러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저녁에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이 요구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로 이슬이 양털 한 뭉치에는 내렸는데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드온이 믿지 못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슬이 땅에는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요구도 다 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시고 우리들의 필요와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한 기드온이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을 이끌고 하룻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자, 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기드온이 들었을 때 기드온이 아주 놀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32,000명도 적은데 여기에서 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 겁니까? 기드온이 놀랐다 그랬어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이때 생각이 어땠을까? 저도 놀랐을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는 한 사람이 귀한데 그리고 32,000명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서 겁내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말씀에 봤듯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 그들이 자진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지금 전쟁에 참석했어요.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누가 강제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기드온이 나팔을 쫙 부니까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고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겪었고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했는데도 아무 일 없는 하나님의 표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배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내가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힘으로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무기로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인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사사기 7장 4절에 보면 이 10,000명에게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두 번째 테스트가 그 10,000명을 어디로요? 물가로 데려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먹는 태도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듯이 9,700명은 물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물을 어떻게 먹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물을 먹었습니다. 300명은 물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적군을 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었어요. 10,000명 중에 물을 먹는 모습과 태도가 9,700명과 300명이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총은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먹었던 9,700명은 너희들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자기 스스로 두려워서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00명 중에 9,700명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집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300명 가지고 싸움을 싸웁니까?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던 그들에게는 부조 선지자 550페이지에 그들은 자제력이 부족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상상을 해봅시다. 자, 물론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거는 만 명이 다 같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적군이 있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온 군사이고 앞에 적군이 있다라고 정말 그들이 자기 신분과 상황을 느꼈다면 어떻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습니까? 내가 고개를 숙였을 때 적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적군을 주시하고 있어야지 고개를 돌려서 적군으로부터 땅을 쳐다봅니까? 그런 9,700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합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제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자제력이 없다,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성질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이, 제가 연애신 시대소망 부조화 선지자 55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9,700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휘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신분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휘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시고 쓰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든 어떻게 하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9,700명을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요. 밤에 적진에 가서 텐트에 이렇게 텐트를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적진에 군사 2명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그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그 꿈을 꾼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우리가 미디안의 군대를 치자. 그리고 300명을 세 때로 나눴어요.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300명에게 나팔을 줬습니다. 또 뭐 줬습니까? 빈 항아리 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줬습니까?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 그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자, 그걸 주면서 이경 초에, 성경에는 이경 초에 그렇게 나오는데 한밤중에 제가 에레신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 진의 그 보초들이 보초를 바꿀 때 항아리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때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자, 항아리를 줬습니다. 그 항아리가 뭘 표상합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항아리 그릇은 우리를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아리예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릇으로 빚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릇으로 다 빚었어요. 근데 항아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깨라 그런 거예요. 항아리를 깨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하나님께서 못 쓰십니다. 깨져야 돼요. 자아도 깨지고 내 욕망도 깨져야 돼요. 그걸 성경에는 옛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의 의를 설명하면서 여러 번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는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어떤 성질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믿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나의 옛사람을 죽일 겁니다. 항아리를 깨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숨겨준 횃불을 높이 들라 그랬습니다. 그 횃불은 예수님을 표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높이 높이 들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근데 내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높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항아리는 깨고 항아리 속에 있는 그 횃불은 높이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죠. 슬프게도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은 예수님이 높이 들려지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높이 들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 건데 우리 항아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높이 들리질 않아요. 저는 교회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다 옳아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는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지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근데 슬프게도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예수님이 높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 나팔을 주셨어요. 나팔은 뭘 표상합니까? 자, 나팔을 불라.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미디안 군사들이 정신이 혼미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는데 그 나팔을 불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팔이 뭘 표상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표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300명에게 나팔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별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아주 놀라운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소 기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장갑력에 없는 새 천사 기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록 18장 천사 기별, 이번에 여러 강사님들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제 기별도 주셨습니다. 많은 나팔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 나팔을, 그 기별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팔을 불 수가 있죠. 내가 그 기별을 모르면 어떻게 나팔을 불겠습니까? 내가 그 기별을 내가 듣고 내가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리고 죄가 많은데, 제가 이 기별을 연구하니까, 기별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정말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어떨 때는 그 기별이 막 외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기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저는 설교하면서 그 기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지 못한다면 저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많은 봉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10번, 20번 봉사를 해도 한 번 봉사를 안 해주니까 마음이 틀어져서 가는 걸 보면서 봉사가 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저로서 할 일은 없어요. 저로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팔, 즉 기별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 기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550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 보십시오. 32,000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승리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보시고 돌려보냈어요. 22,000명 돌려보내고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펼치시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개혁운동 교인들 아주 적습니다. 저는 수가 개혁운동 교인들의 수가 적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많이 전도해서 우리도 많은 수가 불어나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수가 적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 10명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명, 300명, 10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일 못하십니다. 수가 적은 게 아니라 개혁운동 교인 100명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횃불도 주시고 나팔도 주시고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그 기별과 그 하나님의 작전이 우리에게 먹히질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항아리들이 아직 안 깨졌어요.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감정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항아리가 안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나팔도 힘있게 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지 못한 것이지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과 그 300명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고 마지막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이에요. 이 교훈을 배우시고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드온이 끝까지 두고 싸운 그 3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승리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